오늘 제목은 새로운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보석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대교회라는 진열대 위에 많은 보석들이 빛이 바랜 채 놓여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섞여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당시 유대교회가 한마디로 진리는 빛이 거의 꺼져버렸고 보석같이 보이지만 보석이 아닌 수많은 인간의 교리와 우화와 교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차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진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리의 보석들을 가지런히 정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함께 조금 서론을 말씀 본 다음 환송 예배까지 13가지 주제를 우리 함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구속의 경륜 속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진리의 그 진주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참 보석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이사야 8장 20절로 성령께서는 연결하시는데요. 율법과 증거에 일치된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삶이 율법과 증거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지계표를 정말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요, 세상의 반대를 당하여 보존된 거룩한 진리, 수많은 주의 종들의 목숨을 통해서 보존된 거룩한 진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하여 세우신 남은 교회에 주어진 이 놀라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들을, 그 진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일들, 그리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의무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무들, 이러한 지계표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안전은 이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읽지 않고 몇 구절을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말과 계명을 잘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를 하나 다시 들면 진리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가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셨네 라고 알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자문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진리의 빛을 흐리게 하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려고 오셨다.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새로운 진열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잘 알려진 진리들을 반복하는 것을 경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잘 알려진 진리를 닦고 닦아서 원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한 다음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주고 지도자들의 자신이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의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영성의 부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등에 맞추기 위해서 채택된 그릇된 해석과 거짓 이론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생명과 생명의 능력을 빼앗아가버린 진리를 다시 본래 아름다움을 회복한다.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라나고 어떻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떻게 참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거기에 사용될 만한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목적이었다. 일상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진리만을 그분께서는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실제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오랫동안 애매모호했던 것들을,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것들을 다 재정렬을 하셔서 그 진리의 보화들을 순서대로 제자리에 재배치해 놓으셨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난 다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어느 양심적인 한 미국 목회자의 말에 의하면 너 준비 오기 전 재림교회 이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많은 가르침들이 지금 외쳐지고 있죠. 한 말씀 더 보고 우리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일이 많은 날이었답니다. 예수께서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워보니까 사상이 달라져요. 생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고, 대장토 425페이지 말씀, 우리는 푸른간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1장 17절 암송하라 그랬죠? 다니엘 1장 17절 성경 구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할 일을 충실히 다하고 있었다. 다시요, 쉽게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그들이 할 분량의 일을 열심을 다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어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심을 다해서 복종해야 한다. 그 복종하는 노력에 방해되는 것들은 눈을 뽑고 팔을 자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어제 우리 한 연애신 기억합니까? 성화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신앙인가? 졸고 싶다, 뭐라 그래요? 졸 지점 없다. 조는 것은 하늘에 가서 자고요, 이 땅엔 졸 시간이, 졸면 죽는다. 죽는다. 그죠? 자,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낡은 수많은 미신들을 통하여 진리가 위축되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낡은 미신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기별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인간의 약설과 철학에 쓸데없는 우화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싹 빗자루로 쓸어버리셨죠. 그날 안식일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감동이 철철 흘러넘쳤답니다. 이런 우리 매일의 삶과 설교 시간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짤막하게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함께 복습도 할 겸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정도의 계단 10장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챕터에 보면은 성경의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죠? 미리 한번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자,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칭의가 경험되었는지, 의가 무엇이는지, 정말 내가 의로워졌는지, 내가 정말 성화되고 있는지, 완전히 만져지고 있는지, 죄의 도말이 무엇이며 속죄가 무엇이고 조사심판이 무엇이고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듭남, 구원,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새로운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잘 알죠?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만 수치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짓된 해석을 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되어진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인용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과 율법, 율법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지만 수치스럽게도 이 해석을 더럽히는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헌신들의 그 적정 표준은 율법만이 표준이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표준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럽힌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허락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범죄를 간과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자애로움을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간과하지 않는데요. 슬쩍 보고 지나가지 않는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눈 감아준 적이 없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이사야 1장은요, 우리를 예쁘다고 표현할 때는 그냥 예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이 잘 나오죠. 25절 6절의 말씀에 우리를 깨끗게 한 후에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자, 너무 잘 하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죠. 없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청해할 길이 없죠. 그죠? 예를 들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 압도당해버렸대. 압도. 자비는 너무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압도당해버렸다. 압도. 화에서는요, 심장이 무너져 버렸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하나 더 언급해 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자 두려워 떨었대요. 여러분, 그분의 품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런 분이십니다. 형벌 받을 자는, 출애굽 32장 31절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여 모세 빼놓고 레이지파 빼놓고 250만 명 가운데 뭐 대충 좀 빼놓고, 네? 빼놓고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죠. 그때 레이지파가 고집불통인 3,000명을 칼로 죽이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모세 사랑의 관건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세 왼편에 섰습니다. 그의 형제, 부모, 친구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모세 왼편에 섰지만 그들의 몸에 독한 흔대가 나서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내가 지금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공도로 징책할 응부할 날에는 이 죄값을 묻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우리라 그러는데, 참 들어보실래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흔대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 나하고 좀 단판 좀 찝시다. 이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네? 이것도 너무 더럽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합시다.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그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또 죄지어요. 또 죄지어요. 드디어 저기 시팅 골짜기에서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뉘우쳤던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 항상 같이 써있는 쌍둥이 자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랑과 자비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다. 그거는 사랑과 자비, 체리티, 긍휼, 멀시다, 멀시. 자비와 멀시, 긍휼, 이것이 공이라는 자매와 더불어서 사랑이라는 품성 가운데 같이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공의가 없는, 공의가 깎아내리진
이름만의 자비심은 자비심이 아니다. 그것은 뭐다? 사무엘도 아이들을 잃어버렸네요. 예, 사무엘 아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대요. 뭐 하늘에 가서 알겠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론이 아시죠? 아이들의 방종을 너무 우유부단했대요. 공의가 없는 이름만의 자비심은 자비가 아니고 유약한 것에 불과하고 우유부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비가 뭔가 보세요. 자, 공의를 먼저 봅시다. 공의란 뭔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우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이 경계선을 범접치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이렇게 표현. 하나님께서 돌격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요? 돌격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충돌이에요. 충돌을 해버려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사가 목사중에서 높은 직업으로 십계명 직접 옆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인데 우사가 하나님께서 우사의 결함을 오래 참으시고 그냥 놔두니까 우사가 법궤와 너무 친숙해져서 오만 방자한 금방진 품성을 그대로 지닌 채 감히 목회한다고 앞서고 법궤에 떨어질까 봐 만졌다가 충돌했다 그러죠. 충돌했다. 이게 충돌이요, 충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의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도가 거룩하심이 공의다. 히브리 10장 29절. 죄가 있는 곳마다 소멸시키는 뭐라고요? 불이다.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임재의 빛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죽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서 죽었습니까? 그죠? 공의란 죄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태도가 공의다. 자비는 뭔가? 자비는 약해 빠진 것이 아니다. 자비 또한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 자비다. 예를 들면 읽어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 3,000명을 왜 죽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벌하는 것은 자비였다. 맞나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3,000명을 왜 주님께서 목숨을 거두셨는가? 놔두면 다 죽으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얘기합시다. 왜 손과 발을 자릅니까? 살려고요, 살려고. 왜 병원에 가 수술합니까? 집 팔아서 왜 암 수술합니까? 살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자비다, 자비. 하나님은 그런 이런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목적이다. 이 공의와 자비가 넓다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입을 맞추었다. 묶어 놓았다. 십자가 위에서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비와 공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마저 읽어볼까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공의가 충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충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공의가 지불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공의가 완전히 충족했다, 족하다라고 말한다.
시간 관계상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이 죄를 회개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공의가 요구하는 자아 죽음까지 가지 아니하면,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의 조건인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고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죽음을 요구할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실물 교훈이 있죠. 그것이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절대로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 전에 이 죄가 고백으로 벗겨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하면 우리의 죄가 고백으로 빨리 벗겨져야 한다.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이번 교과가 글쎄 고난에 관한 교과의 주제네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수치와 욕설들, 공포와 수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뭔가? 이러시는 말합니다. 공의가 죄를 그대로 죗값을 물을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진행될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쉽게 말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대충 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들에게서 뭐가 집행되었습니까? 공의가. 예수님에게서 철저하게 공의가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실은 10번 범한 죄인들이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주 앞에 서 있다. 넘어갑시다. 함께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는 구세를 교훈하고 영광을 위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걸어간 여정길을 지도를 한번 쭉 펴보세요. 지도를.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지도에 많은 기념비가 봉화대가 올랐는데 경고 표지판이 기록되었는데 그게 뭔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머리바, 마사,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르. 입맛이 굴러가면 죽는구나. 탐욕은 무덤이구나. 미리암이 모세 누이 1등 공신이지만 미리암이 시기 질투했다가 문둥병이 발아 일주일간 죽을 뻔했구나. 이런 교훈들, 이런 것을 왜 기록해 두었는가?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분별하시기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고 5장 10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빨리 회개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품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셔서 그 월을 잘 들여다보셔서 그 월이 따갑게 우리를 찌르고 닦으라 요구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쌓여진 비판의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여서 고쳐졌는가? 네? 어떻게 내 성정을 통하여 뭔가 표출되어지는 것들을 나는 정당하고 느꼈는데 그거를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자아였네? 깨닫고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는가? 배우고 있죠? 예. 지금 은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남은 시간도 안식일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품성이 우리 속사람을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행복한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빈약함으로 그릇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짓되게 드리고 있고 주 앞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서 마치 굴이 있는 것처럼 쏘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릇 해석하여 은근히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믿는 기만을 말씀 우리에게 폭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잘 알고 믿음으로 마귀의 관계에 절대로 속지 않고 에녹처럼 그런 놀라운 사랑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경험을 통하여 주를 범사에 기쁘게 했던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서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았던 주님을 함께 소개받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의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지금도 병원에 있는 우리 용선 아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용기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